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바울 때문에 일으킨 거긴 하지만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공회에서 누가 싸웠어요? 바울이 싸운 적이 없어요. 발디세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분쟁을 일으켰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게 싸웠어요. 테러 음모를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그 부분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바울을 죽이겠다고 테러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누가 감금이 됐어요? 테러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감금된 게 아니에요. 공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감금된 게 아니고 폭동을 일으킨 아시아에서 온 어느 유대인이 감금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금됐어요. 그리고 모함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판을 했더니 무죄였어요. 근데 무죄인데 석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석방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는 부패한 총독이 돈을 바라고는 붙잡아 둔 거예요. 붙잡아 두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바울이 인내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인내했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것, 그 최종심이 한 번 남았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였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마음속에 질문이 이렇게 먹구름처럼 몰려들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먹구름이 생기느냐 하면 꼭 그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기회는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최종 심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큰일 나요. 그거밖에 없다고? 그럼 나한테 되게 불리한데? 이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최종심만 바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주께서 잊어버리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인내하는 바울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울이 고난 끝에 픽 죽어버린 다음에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가 죽어버린 다음에 마지막 날 심판 때 주께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이때 바울은 억울하게 죽었네?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그러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최종심 하나만 바란다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심 하나만 바란다고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데?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기회는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2년 동안의 인내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순서예요. 당연한 순서. 뭔가 그 2년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겠구나. 주께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에 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 있었어야만 하는가? 왜 주께서는 그 일을 자그마치 2년이나 미루어 두셨는가? 주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까지 생각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렇죠?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그 의도가 뭐길래 주께서 2년이나 미루셨을까?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 개인으로서의 바울을 예로 보여주시고
이 예를 통해 주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사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려고 바울이 2년 동안 인내하며 묶여 있었던 장면을 읽게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주께서 혹시 나를 2년 묶어두시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이 나머지를 읽어야겠죠. 자, 시작은 베스도의 부임이에요. 27절에 벨릭스가 퇴임하고 베스도가 부임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의 이야기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후임으로, 벨릭스의 후임으로 로마에서 왔어요. 와서 어디에 내렸냐면 가이사랴에 내린 거예요. 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으니까. 가이사랴에 유대 지역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까지 와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왜 갔을까?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고소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벨릭스가 그 대제사장들, 베스도가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아마도 추정컨대 공회원들을 만나서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갔고, 그쵸? 벨릭스는 여러분들이 싫다고 그러셔서 그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한테 불려가서 잘렸고, 그래서 황제가 나를 여기 총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러 간 거예요. 유대 지도층한테. 그렇게 해서 유대 지도층 공회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일이 쉽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사흘 만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거의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짐도 못 풀고 이삿짐도 못 풀고 그건 하인들한테 시켜놓고 이빨 닦고 간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벨릭스라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베스도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첫 만남 첫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데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우리 법정에서 공회에서 재판받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바울 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3절 하반절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원래 이 음모는 어디 나오냐면 23장 15절에 나와요. 그때 이미 그런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었고 그걸 공회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벨릭스가 바울을 빼돌리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그쵸? 그 2년 동안 뭘 했어요? 절치부심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절치부심이에요.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미 다 굶어 죽었어야 정상인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맹세를 아주 거지같이 하는 거야. 그럼 절치부심하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다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에 벨릭스를 향해서도 계속 요청을 했을 거예요. 빨리 재판해라, 빨리 재판해라. 왜 바울을 묶어두고, 아니면 풀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끼리 재판을 하겠다. 이러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가 2년이 흐르고는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야, 기회야. 드디어 사람이 바뀌었어. 벨릭스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이제 새로 왔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랑 잘 지낼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인사하러 오면 얼른 얘기부터 해야 돼. 이러고는 음모를 다시 실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4절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흘 만에 올라갔는데 벌써 정세 파악이 끝난 거예요. 최소한 헤롯 궁에 자기가 총독부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누구누구가 잡혀 있고 왜 잡혀 있고 어떤 상태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탁탁탁탁 있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서 제가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고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련해서 현황 파악이 끝났고 이후 계획도 있으니 5절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고발하라.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다면 거기서 고발하라. 내가 거기서 재판을 해줄게 라고 말을 하고 온 거예요. 6절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가서 그 이튿날 곧장 재판을 열어줍니다. 정말 속도감 있지 않아요? 딱 오자마자 예루살렘 올라가고 예루살렘 가서 인사할 때 다 하고는 딱 내려오자마자 이튿날 바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벨릭스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속도감 있게 일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휘둘리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그래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가이사랴 와서 군사 둘한테 야 저 바울이라는 애 끌고 예루살렘 올라가 그랬으면 둘이 바울 가운데 두고 둘이 이렇게 가다가 한 40명 테러리스트한테 당해가지고 싹 다 죽었겠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바울의 일이 2년 동안 지지부진 제자리 걸음 하더니 이제 휙 진행이 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그토록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일이 확 진행이 되겠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 마신 것 같다. 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진행될 일을 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2년 동안이나 시간을 거기다가 묶어두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24장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던 벨릭스 때문에 벨릭스한테 뭐 하려고? 바울하고 얘기할 기회를 2년 동안이나 주시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심으로 벨릭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 안 믿었다? 벨릭스는 끝까지 안 믿고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자체가 벨릭스에게 심판이 된다니까요. 복음 전파할 기회를 바울에게 주심으로써 벨릭스는 자기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심판 사이에서 심판을 선택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인연을 그래서 두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3장 14절 아까 얘기했죠. 14절 15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2년을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획을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맹세한 대로 먹지 않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바울이 총독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진짜로 안 먹고 죽어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먹자니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주께서 사랑하사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정신 차리라고 2년이나 기다려 주시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사실은 추정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추정해 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뭔가 봅시다. 베스도가 부임하면 진행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께서 2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을 거기에 기다리게 하셨다. 이 때가 오도록, 베스도가 부임하는 날이 오도록 주께서 일부러 바울을 거기에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재개된 재판이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6절 보실래? 바울을 불렀습니다. 데려오라고 명했어요. 7절, 그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왜 증거를 대지 못했을까요? 베스도가 재판하는 자리는 종교 재판이에요? 정치 재판이에요? 정치 재판이에요. 그쵸? 정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은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재판을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관심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뭔 소리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정치 법정으로 끌고 왔으니 정치 문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포장을 열심히 해요. 중대한 사건으로 막 포장을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던 거 아니에요. 벨릭스 때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똑같은 식으로 당했다고요. 그렇게 막 중대한 사건으로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왜요? 종교 문제니까. 실상은 소요를 누가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일으켰다니까요. 공회에서 누가 시끄럽게 굴었어요? 쥐들끼리 시끄럽게 그랬어요. 테러는 누가 계획했어요? 유대인들이 계획한 거예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바울을 죽일 정치적 증거를 댈 방법이 없어요. 그게 8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나 내가 성전에 대해서나 혹은 가이사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겨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나 내가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 정치 권력의 전형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인기를 얻어서 자기의 그날 이후에 유대 총독으로서의 그 직무를 부드럽게 잘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올라가면 유대인 종교법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독만 하겠다는 게 정치인이니까 정치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종교법정을 열어라, 종교재판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네 편에 서서 이렇게 감독은 하고 있을게. 그렇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인기 때문에. 이게 세상 정치 권력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인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로마 법정에 서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 고발당하여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마땅히 로마 법정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지요. 내가 왜 유대인들의 법정에 그 종교 재판 자리에 가야 됩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 얘기에 10절 뒷부분에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나를 로마 법정의 정치 재판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 잘못한 게 없으니 거기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번에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11절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입증하라고 하십시오.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 재판 제대로 못하네. 상급심에다가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 여기서 끝인 것 같죠.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생긴 일이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주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다면 주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로마를 가야지. 로마를 가는 방법이 지금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풀려나도 유대인 때문에 위험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의 공회에 다시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로마를 가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총독이 바뀔 때까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뀔 때까지 주께서 바울을 그 자리에 두셨다. 풀어주거나 옮기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셨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까짓 거면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래서 죽기나 하겠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고는 훌 가는 건 만용이에요. 그걸 만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거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인 어르신께서 뒷마당을 쓸으라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모습처럼 주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렇게 하면 주의 뜻대로 내가 로마에 가겠구나 생각하고 상소합니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뜻 아래에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주의 뜻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예를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7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가 바로 나오면 자연스럽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쵸?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총독이 땅땅땅 결정한 다음에 배 타고 가기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연결되면 좋잖아요. 그 중간에 곧장 이어지지 않고 누가 등장하느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하고 인사하려고. 벨릭스였으면 안 왔어요. 왜요? 벨릭스가 왔을 때 이미 인사를 했겠죠. 벨릭스가 아직 있었다면 내려올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앞서 24장 24절에 나왔었죠. 그 드루실라와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버니게가 자매지간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바스의 얘기 듣고 2살 밑으로 다 죽여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고,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온 벨릭스의 아내하고는 자매지간이에요. 버니게하고.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서 쭉 자라서 공부하고 자라고 하다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온 거예요. 아그리빠 1세 뒤를 이어서 나이가 좀 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다시 갈릴리 지역의 몇 개 도시를 맡겨서 거기 왕으로 왔어요. 거기 왕으로 와서 이 유대인들 생활을 아니까 유대인 대제사장 임명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전에 둘 다 로마와 연관이 있으니 로마 시민권자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여러 2차 저차 여러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아그리빠 왕은 먼저 있었고 베스도가 나중에 왔으니까 이 세상에 왔더니 신기한 일이 있네요 이러고는 유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14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잡혀 있는데 우리 전임자가 벨릭스가 잡아둔 모양인데 이러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14절에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갔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면서 죄를 정해달라고 정죄하기를 청하기를 죄를 정해달라고 청하길래 그래서 16절 로마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17절 여기 와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로 바로 재판을 했는데 여기까지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 사람이 보기에도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정치 재판하는 총독이 와서 보기에 유대 물들지 않은 유대식의 뭔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저 이상한데?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고소를 하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아그리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19절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싸우더라 라는 얘기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무슨 그런 얘기를 갖고 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얘기 갖고 싸우는 놈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베스도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종교 재판이고 자기한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 재판을 하라 그래서 너무 곤란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무죄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냐고 신문을 받겠느냐고 했더니 21절 바울은 오히려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해서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이건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오자마자 참 까다로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러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상대방이 갈릴리 왕이니까. 유대 나라의 종교나 관습이나 문화를 너무 잘 아니까 거의 유대인이거든요. 원래 헤롯 대왕은 그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사 출신이라고 돼 있지만 그 뒤로 이제 유대인들 혈통이 섞여서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거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 문제는 풀어주시오. 이러고 슬쩍 말하면 네, 그러고 얼른 풀어줄 생각. 근데 마침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 싶은데요. 나도 이 사람 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럼 내일 듣죠. 그리고 청문회 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23절부터 26장 마지막 26장 32절까지 이루어지는 바울 청문회입니다. 바울 청문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이루어진 진행된 일 두 번째인 거예요. 이거는 벨릭스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넘어가야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마침 새로 부임하는 바람에 아그리빠가 문안하러 왔으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흥미가 느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흥미로 때문에 듣고 싶은데요 한마디를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청문회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침 부임했고 마침 아그리빠가 왔고 마침 대화 중에 마침 흥미가 생겼어요. 이 마침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을 통해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 주께서 바울을 통해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버니게라는 여자와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면 아그리빠에게, 베스도에게 그 자리에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 고관 대작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베드로 데려다가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쵸? 바울이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 방해 없이 총독과 왕과 이 버니게 같은 지체 높으신 그런 사람과 천부장들과 그런 사람들 쭉 앉혀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을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바울이 기회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역사상 인생 전체 통틀어 이거 한 번이면 어쩔 거냐고. 이걸 위해 주께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가이사랴에 너 잠깐 기다려 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든 안 믿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있게 하시는 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들을 기회를 주께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신다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듣든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주께서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같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썩힌 건 아닐 수도 있지만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면서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자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벌써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답답하고 억울한 중에도 주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서 때로는 2년이나 제자리에 두시면서 때로는 일을 순식간에 로마로 진행시키고, 그쵸?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휙 돌아서 갑자기 로마행이 이러고 베스도 앞에서 말하고 바로 로마행이 결정되잖아요. 얼마 안 걸려서 베스도가 부임하고 며칠 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2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게 이유가 뭐냐고. 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 때로는 로마로 휙 보내시고 때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두를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고 알게 된 주의 뜻에 나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지혜롭게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 주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언제든 어디서든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열심히 애써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께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옮기셨다. 주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힘쓰며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드시는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심각한 죄지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 주께서 인도하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